할렐루야.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8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8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의 첫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달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또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 109쪽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충만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8월의 첫날이 시작되었는데요. 8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출애굽기까지 지나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제사법, 정결법, 또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레위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모세오경 중에 이 레위기,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서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교재의 104쪽부터 107쪽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감안하시고 그 당시의 모습들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를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고는 좀 여러 가지 여성 차별적이라든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성, 또 거룩의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재 107쪽에 보면 레위기 그 개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레위기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07쪽 결론 세 번째 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범과 제사 규범을 제공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레위기는 단순히 지겹고 이해하기 어려운, 더 이상 내가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속에 담긴 뜻도 영원하다. 우리가 드릴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은 단순히 의식으로서의 예배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 윤리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네, 전체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준 문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을 향한 이 거룩의 명령, 또 거룩한 삶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 18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교재 109쪽에 있는 레위기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3절까지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레위기 18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의 근거가 어딘가, 권위가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반복돼서 계속 4절 또 6절 또 계속해서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요 내용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애굽 출애굽의 축복 또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곳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8장 이전에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셨고 이제 1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노예들이죠. 가장 하층민의 사람들, 힘없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근친 성관계 금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애굽에는 그 근친 상간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란한 성문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의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그대로 지켜라.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버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교재 108쪽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108쪽 1절에서 4절의 말씀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 풍속 따르는 일을 금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가 어떤 풍속을 따라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방의 근친상간 풍속과 문란한 성문화는 그들이 섬긴 신을 닮아간 결과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당시 고도의 근동,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란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주 엄중하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관계를 주님 명령하시죠.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속과 쾌락과 성공과 또 우리 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우리 삶의 기준, 또 판단의 근거가 이 땅의 문화,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마 레위기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과 질서를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이걸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율법을 생각하면 이것이 부담이 되고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힘써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과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금지된 근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란 뜻인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 남성 명사입니다. 어떤 남자이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힘과 주도권, 특별히 가정에서나 또 성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남자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에 대해서 성결한 삶을 명하고 계신 거죠. 자기의 살붙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살붙이라는 단어는 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육체, 또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반절을 쭉 보게 되면 그 근친 성관계를 금해야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범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또 출가하지 않은 친자매까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살붙이는 바로 이 친족, 가까운 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하체는 에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곡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이죠.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범하지 말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법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다. 그러니 지켜야 한다. 특별히 이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은 신성한 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탄생의 통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이 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인류 역사이고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보호하고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거룩의 법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을 거룩하게 지켜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 어머니의 하체, 이것은 어머니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 아버지가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대표자이고 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해하면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죠. 또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계모라든지 또 첩을 말하죠. 아버지에 속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촌수로 따지면 이촌까지 직계 가족이죠. 부모, 자매, 딸을 포함하는 관계에서 금지하는 법. 또 12절에서 14절까지는 부모의 형제, 자매 간의 성범죄를 금해야 한다는 명령이죠.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죠.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인척 간의 성범죄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결혼 관계로 인해 생긴 이제 인척 관계이죠. 이에 해당하는 형수라든지 제수, 며느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이제 아내의 직계 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괴적인 성관계, 또 문란한 성문화들 때문에 이 모든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모든 근친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마지막 18절 앞에 이제 17절에 보면 이는 악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의적으로 의도되고 악한 이 음란한 성관계, 폭력적인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악행이라고 규정하시면서 반드시 금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8쪽 교재에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내용의 글이 말씀을 정리해주는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는 성에 있어서도 성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과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시고 추직적인 혈연관계는 물론 배우자를 통한 수평적 혈연관계에서도 금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 특별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또 거룩한 부분인 가족, 또 우리 가족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 땅의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바라봅니다. 깨어진 가정들, 또 파괴적인 성문화, 이 말할 수 없는 이 폐역한 시대를 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이 시대를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성도들이 주님 먼저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지도록 기도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 살리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거룩하고 신실한 삶 살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8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